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행복을 잘하는 교회 창립 예배 때 제가 왔었고 그 후에도 몇 번 여러 번 왔었는데 얼마 전에 왔을 땐 박진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옛날에 사역하고 훈련받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내가 섬기는 원로 목사님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과분한 인사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박준태 목사님을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여러 번 와서도 오늘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강대상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올라갈 걸 생각을 했는데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일까요? 박준태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위치를 이렇게 땡기고 낮추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이게 뭐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로 목사의 말로 들으시고 박준태 목사님이 낮아지시고 여러분에 가까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박 목사님에게 이 강대상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올 때마다 너무 멀리 계셔. 너무 흩어져 있어. 교인들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앞에 가까이 모여야 돼. 근데 이 교회에서 개척한 거 이 강당을 쓰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여기 장소가 넓어. 이 개척하는 장소로서는 참 힘든 거예요. 이 넓은 교회를 어떻게 교인을 채워요.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참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 주일에 박 목사님 오시면 저 뒤에 계신 분도 앞에 앉으시고 옆에 계신 분도 가운데 앉으시고 가까이 한번 앉아보세요. 박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떳떳하시고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 여러분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설교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원로 목사가 돼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가끔 하면 말이 많아져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다 설교를 못해요. 중간에 설교는 짧아야 은혜를 받으신다니까 나 여기까지 이제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오고 더 좋아해요. 그래도 내가 이 박준태 목사님이 모처럼 저에게 설교 부탁을 했는데 설교를 잘해야지.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많아진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읽어보면서 뚝뚝 잘라버렸어요. 못 잘라버리다. 줄여!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와가지고 아까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부목사, 신목사님에게 박준태 목사님이 보통 설교 몇 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한 40분도 하시고 길면 50분도 하시니까 뭐 그저 여유있게 하세요 그러시길래 아유 그런 줄 모르고 잘랐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메꾸니라고 지금 설교 전에 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태 목사님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요, 서성민 목사라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1년 동안 암투쟁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21년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 장신대 교수로 또 저와 함께 GH 선교회 일을 하면서 대표로 쉴 줄 모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폐암, 신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였고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쌓은 서울대학교 의료진들이 노력을 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설교 제목도 삶과 죽음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죽음학을 공부한 것에 대한 결론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 후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몸과 영의 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은 자유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과 같습니다. 완전한 몸, 완전히 회복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이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셨습니다.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아는 상태, 이것이 영생의 상태입니다. 죽음 후에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사망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병든 몸,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장애인은 거기서 온전한 몸으로 다 회복됩니다. 어린아이는 모두 성년으로, 늙은 노인들은 모두 주름 없는 젊은이로 회복됩니다. 천국에서는 해와 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영원한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행복은 이 영원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떠난 신령한 몸을 영체라고 하는데 죽음과 그 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영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면 신령한 몸인 영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영체는 서로 모여서 지상에서 살던 대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게 되고, 반면에 남을 헐뜯고 증오와 질투로 살아온 영혼들은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 지상에서처럼 험한 분위기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고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천국의 경험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을 모아서 연구를 합니다. 근사체험이나 임사체험이란 일시적으로 뇌사 상태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잠시 죽어 있었던 그 시간에 영혼이 체외 이탈을 해서 새로운 세상 경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안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이 뛰지 않고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이름의 연구가 의학계에서 놀라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발표와 저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구의 발전이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과 천국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담벼락처럼 막힌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담벼락의 문과 같아서 즉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음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죽음 후의 영생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는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답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한 절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로 사랑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돕는 것, 한자로 말하면 봉사,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돕고 봉사하고 서비스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이 봉사를 잘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으로 모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봉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병 고치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나 병원에서나 아픈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만 있으면 고쳐주고 싶은데 정말 우리에게 능력만 있으면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서 고쳐주면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게 병든 사람만이겠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얼마나 남을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며 살았느냐라고요.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나눔, 베품, 섬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나눔이요 베품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후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남도록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담으니까 12강주리가 더 되도록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아이의 행위를 보면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안 먹고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적 모습은 나눔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학생들, 젊은이들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서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길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예, 제자들 대에 물을 떠다가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걸 대신하고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랑의 행위로 최고의 절정은 용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주기도를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부부관계에서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도 용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용서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 즉 죽을 준비가 덜 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 말로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말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예쁜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란 책을 쓴 미국의 의사 아이라 바이오크가 말하기를 죽기 전에 4가지를 하고 떠나라고 했답니다. 그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랑해요 라고 말할 것, 둘째는 고마워요 라고 말할 것, 셋째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 넷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이거 다 하나씩 설명을 할까요? 다 아시죠? 수없이 묵상하고 외우고 들으신 거죠? 다 아시니까 굳이 복습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뛰어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사랑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많이 소유한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날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느냐. 그런 거 아니죠.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베품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배려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 후의 삶을 안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의 죽음 후의 삶은 어둠에 갇힌 최악의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사랑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왕이면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알고 보면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며 베풀며 섬기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사랑하는 서성민 목사, 암 진단을 받고 난 후 1년 동안 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서 목사님은 현대의학을 믿고 회복될 것을 기대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암이 퇴치되고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병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적을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서 목사님의 육신은 점점 힘을 잃어져가고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눈을 뜨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나는 서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운명하게 하루 전 새벽에 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서 목사님을 하늘에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 목사님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 목사,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 밝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거야. 옆에 서 있는 큰딸에게 이제 아버지 보내드리자 했더니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습니다. 나는 서 목사님에게 주님 나라에 웃으면서 들어가, 잘 가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소천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입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죽기 전날 있었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족들도 성도들도 위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성민 목사님은 선교사로서 한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는 현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새로운 삶,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